아멘.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임수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레위기 말씀 가지고 나눠주셨죠? 여러분, 레위기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는 많은 어려운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또 읽기가 엄두가 나지 않는, 아예 시작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죠.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지지난주 2주 전에 그때 그냥 굉장히 추웠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또 정전도 되고 또 물도 끊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레위기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읽으셨을 텐데 하여튼 잘 읽으시고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각자 각계전투라고 그러잖아요. 군대용어로 우리 각계전투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보다 또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훨씬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훨씬 좀 수월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제 잘 지나오셨고 우리 지난주는 이제 민수기로 들어오셨죠? 예, 민수기로 들어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나오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주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중에서 제가 그 중에서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고르고 또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구리뱀 사건으로 유명한 그 사건,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오늘은 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구리뱀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던 사건일까요? 어디서 일어났던 말씀일까요? 이거는요. 예, 이건 좀 쉽습니다. 이거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났던 사건일까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뭐 제가 몇 년, BC 몇 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쯤, 네. 아까 광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을 텐데 광야 시간이 40년이에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광야 앞쪽하고 광야 뒤쪽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개수 찍어야 되는데 앞쪽 하면은 또 뒤쪽, 앞쪽인데 잘못해서 뒤쪽인데 또 앞쪽 이렇게 찍으면 이 40년이나 오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들 잘 읽으셔서, 이미 말씀을 읽으셔서 잘 아시겠죠? 혹시 바쁘셔가지고 말씀 못 읽으셨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이 민수기 21장이다. 이제 감이 오시죠? 민수기 뒷부분이니까, 아하, 광야 생활 최소한 앞부분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계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던 중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얼마 직전에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리뱀 사건. 자, 이 사건, 제일 중요한 거, 왜 일어나게 됐을 걸까요? 이게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이제 4절부터 9절인데 좀 긴데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의 배경,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먼저 보면 제가 그 부분만, 좀 필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좀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지도가 너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네요. 예, 제가 이렇게 작은 줄 모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기 보이시면은 호르산이라고 혹시 보이나요? 목사님 혹시 그 커서로 다 이렇게 좀 거기 짚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건 안 되네요. 네. 커서로 다, 호르산이 어디 있는지 좀 이렇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그 아래 있잖아요. 더 아래로 내려요. 아래 왼쪽에. 예, 아래 왼쪽에. 아니, 거기보다 좀 위로 올라가야죠? 안 보이세요?
예,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왼쪽 중간 아래 보면은, 네, 왼쪽 아래 부분에 보면, 예, 거기, 예, 커서, 예, 찾으신 것 같네요. 예, 호르산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이 호르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머무는 곳이 호르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기 위에 저 가나안이 저 위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었고요.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옆에 이제 에돔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커서로 에돔 땅이 어디 있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대충 에돔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아니 거기 말고 오른쪽에 에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에돔이라고 돼 있는, 예, 거기 부분, 예,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에돔 땅으로 가야 되느냐? 에돔 땅으로 가게 되면 저 그림의 지도에는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왕의 대로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뭐 예상하시다시피 하이웨이, 고속도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에돔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에돔 왕이 또 에돔 사람들이 이거를 허락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가겠다 이걸 허락을 해야 되는데 이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돔 국경으로 못 지나가고 에돔 지역을 못 지나가고 에돔 국경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빙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모압이라는 그 모압 광야로, 그러니까 사막이죠. 모압 광야 어디 있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저기 그림 보시면 이제 그 주황색으로 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주황색 선을 좀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으세요, 목사님? 아니, 아까 호렙산에서 시작해서, 네, 주황색으로. 저기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예, 그렇죠. 저기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찔러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에돔으로 가야 되는 길이지만, 에돔이 못 가게 하니까, 글로 못 가고, 어떻게 되냐면 저기 빨간색 길이 있습니다. 홍해. 예, 좀 지도를 좀 내려주세요. 이제 지도를 좀 이렇게 내려주시면, 예, 그렇죠. 저 아래, 예, 빨간색으로 저 아래까지, 남쪽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예, 저기 빨간 선을 타고 다시 올라가는, 예, 이런 루트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림만 봐도, 예, 됐습니다. 이제, 예, 끄겠습니다. 네, 이 그림만 봐도 이게 지금 얼마나 돌아가는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도를만 봐도 굉장히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40년을 시간을 이렇게 허비를 했는데 가나안이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한 길을 놔두고 아주 험하고 그 다음에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40년, 이게 뭐 물론 뭐 저 사람들이 40년 다 이거 저거는 아니겠지만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가나안이 자꾸만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러다가 영영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죠. 마음이 상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홍해길로 가게 됐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졌다. 홍해길, 아주 거칠고 험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길이니까 이게 험하고 더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고,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 이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반대로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 그렇게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응답이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뭐 물론 빨리 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잖아요. 우리 막 1년,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막 그거 놓고 뭐 엄청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가도록 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조바심이 자꾸 나요. 그리고 자꾸 조급해지죠. 마음이 한쪽으로 자꾸
몰리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이 믿음의 시련만 참아낼 수 있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인내를 가지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내할 때, 참아낼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런데? 뭘 근거로 그러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증명해봐.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엄경희 집사님, 어미권 집사님 때문에 참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거기 있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전화로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뭐라고 제가 위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위로해드릴 그 말, 그 위로해드리는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는 좀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참,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빨리빨리 좀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응답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반대로 좀 악화되는 거,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상황들, 그러한 그 결과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자, 그렇지만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뭘 근거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스트로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이 사실만 신뢰하고 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5절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레파토리 참 매번 똑같아요. 우리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레파토리가 아주 그냥 40년 동안 매번 똑같습니다. 꾸준합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편히 살면 될 거를 왜 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뭐 누구 죽이려고 그러느냐?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제 진저리가 나 이 보잘것없는 음식,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하찮은 음식, 이 가치 없는 음식,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음식 정도가 아니라, 하찮은 음식이라는 그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끝에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는 거부한다. 나는 이제 만나를 거부한다. 여러분,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신 양식입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직접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4절로 보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느낌표로 딱 맞추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 광야에서 이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어땠습니까? 만나가, 와, 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까? 정말 맛있네. 꿀처럼 다네. 아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이제 실증난다는 거예요. 이제 싫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질린다는 거예요. 이제 하도 먹어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뭐에 대한 불평이에요?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불평이에요.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지도자, 리더 모세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정말 아예 어떤 불평입니까? 이집트를 나오게 된 그 자체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 아담을 보세요. 아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와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탁 보내주셨을 때 감격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어떻다는 얘기?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 벌을 받게 됐어요. 선악과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의 모든 죄를 하와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죠?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였는데 그냥 자기 그러한 똑같은 존재가 바뀐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였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뀝니까? 자기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버린 원흉으로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미국 사람들 로망이 여러 개 있는데 미국 사람들 로망 중에 하나가 그 보트를 갖는 거래요. 보트를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한답니다. 근데 막상 보트를 딱 가지게 되면 딱 2번 기쁘고 좋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첫 번째, 보트를 샀을 때. 그거 가지고 싶었는데 사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막상 가지고 있으면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이게 골칫거리래요. 그래서 이걸 지금 팔고 싶은데, 좀 없애고 싶은데 잘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힘들게 팝니다. 팔아서 너무 좋아. 이렇게 딱 2번 좋답니다. 살 때 좋고, 팔 때 좋고. 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들 아내를 처음 만나고 또 우리 남편을 처음 만나고 얼마나 좋으셨어요? 좋았죠 그때는? 막 부모님 반대하시는데 그냥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지 못해서 막 이러다가 결혼하셨죠. 또 우리 아이들 얻었을 때, 우리 아이들 가지게 됐고 또 우리 아이들 낳았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막 세상 전체를 가진 것 같은 그러한 그 기쁨,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이 왼수,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어떠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어땠습니까? 막 감동했어요. 감격했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막 그때 예배 드렸을 때 그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왜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돼? 빨리 교회 가고 싶은데?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쪽 구석에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아주 버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어디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오늘 아까 말씀한 4절에 이게 어디서 시작해요? 위기감 때문에 가나안이 점점 멀어진다는 이 위기감 때문에
야, 이러다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그 위기감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이 암울한 미래 때문에. 또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실 물도 없어요. 제대로 먹을 게 없어요. 이 미래, 암울한 미래, 이런 암울한 현실이 합쳐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와, 기적이다 그랬던 그 만나가 이제는 진절이 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현실은 좋으냐? 현실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우와, 이건 정말 하나님 응답하신 거다. 이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뭐 그게 원래 뭐 하나님의 응답이라기보다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시들해져요. 시들해지다 못해 나중에는 진짜 진절이 난다. 자, 여러분들, 이 믿음과 신앙 현상 유지도 어려워요. 힘듭니다. 벅차요. 요즘 같아서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좀 말로 잘 표현할 수 없지만 그때 그 마음 안에 그 막 이렇게 벅차게 올랐던 감동, 감격, 감사,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 이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습관적으로 그냥 밋밋하게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감동, 감격, 감사, 이 첫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 보내셨죠. 여러분, 이름에서 불뱀 감이 오시죠? 앞에 불자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센 놈이에요. 우리 그 주변에 저는 뭐 불뱀은 본 적이 없습니다. 불개미 보셨죠? 불개미 어떻습니까? 불개미한테 물리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병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앞에 불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셉니다. 불뱀.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불뱀에 한번 물리면 독이 엄청나게 빨리 온 몸으로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올라가지고 그냥 열이 펄펄 끓고 그러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아주 맹독성 뱀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불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불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끌어오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물리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뱀에게 물리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되니까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 원어의 의미를 잘 아시죠? 죄를 지었다 원어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 예, 그 화살이 관역이 아니라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 예, 그런 뜻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목표, 그 뜻을 어기고 잘못된 그 빗나간 방향으로 가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물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자,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죄에서 회개하고 또 선한 목적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자, 8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불뱀 모양으로, 불뱀하고 똑같이 그렇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가짜 불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만들어서 그거를 장대에다가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달아놔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뱀한테 물렸습니다. 불뱀한테 물려서 죽느냐 사느냐, 이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뭐 약이 있어요, 이멀전시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리뱀 그 자체에 신통력이나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들, 오직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 뭐예요?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왜? 구리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리뱀 자체가 뭐 신통한 것이 아니라, 그 구리뱀 자체에 하나님의 약속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면 살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구리뱀 자체에서 능력을 찾으려고 해요. 그 구리뱀 자체에서 능력을 찾으려고 하고, 그 구리뱀 자체에서 신비한 힘을 얻으려고 하고, 구리뱀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또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그 몇 달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눈 사사기 8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기드온 에본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크게 승리를 해서 그때 전리품을 많이 얻죠. 그 전리품 중에서 그 금 장식, 또 그 폐물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이 뭐예요?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상의 같은 거예요. 조끼 같은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는 건 뭡니까? 우상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에봇 자체에다가 의미 부여를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뭔가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배당, 교회 건물이죠? 여러분, 교회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 이 예배당, 교회 건물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건물 그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있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면,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부처상, 석상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탐욕,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뭔가 좀 특별한 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는 우상하고는 관계없어. 아니에요. 우상은 저 여러분들 아주 가까이 이 예배당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모습으로, 물론 그게 우상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다가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는 그 순간에 우상이 될 수 있다, 본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리뱀, 이걸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실제로요. 이걸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몇백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를 몇백 년 동안, 구리뱀을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몇백 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 구리뱀을 없애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그거는 경계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눈에 보이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리뱀처럼, 아까 에버처럼, 이거는 절대 우상이 아니야. 이게 왜 우상이야? 이건 하나님과 관계되는 건데,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든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물건이든 관계가 없는 물건이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든 관계 없는 사람이든, 거기다가 우리가 잘못된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그 자체가 그 순간에 우상 숭배가 우상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의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9절입니다. 9절은 이제 결론 부분이죠. 오늘 이 노뱀이 아니고, 노뱀은 옛날 번역이고, 우리 이 구리뱀, 이 사건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고 그거를 마치 불뱀인 양, 불뱀처럼 장대에다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이제 쳐다보기만 하면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 구리뱀 전에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병원을 다녀와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게 됐던 겁니다. 간단해요. 간단명료합니다. 그냥 간단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리뱀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 이 구리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우리 착하게 살았고 우린 정직한 줄 알았는데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이, 구리뱀을 본다고 어떻게 살아?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어야지. 아마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부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나는 구리뱀 안 믿어, 그거 안 보고 결국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라본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거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도움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일한 도움이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뱀을 바라본다. 구리뱀을 바라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 그렇게 하겠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간다고 하면 저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또 믿지 않는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야, 교회 간다고 밥 먹여주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간다고 돈 주냐? 아주 간단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자꾸 문제가 생기네요. 자꾸 막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가나안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기는커녕 점점 돌아가게 돼요. 자꾸 멀어져요. 오히려 거꾸로 멀리 갑니다. 이게 될까 과연? 이러한 그 위기감, 초조함이 더해집니다. 자, 이러한 위기감, 초조함,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뭘로 나타납니까? 이 위기감, 초조함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에 만나는 기적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주신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증거가 만나였는데, 이제는 만나가 보잘것없는 음식, 하찮은 음식, 정말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억지로 먹어야 되는 진절이 나는 음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절이가 난다, 이렇게 불평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원망과 이 불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징계를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징계를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물려서 여기저기서 죽어가요. 어땠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회복할 수 있다. 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 있어서 구리뱀은 뭘까요? 우리 구리뱀이 없잖아요.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간단해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비행기 타시죠? 요즘 비행기 타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실 때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하늘을 날 수 있는지, 그 기계공학적인 이거를 알아야지 비행기 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막 그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유체공학적인 그런 걸 알아야지만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를 알아야, 원리를 알아야지 비행기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여러분들 중에서 비행기 탈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몰라도 그냥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한국도 갈 수 있고 또 하와이도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타느냐 타지 않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